또 우리 두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청교도 컨퍼런스를 은혜스럽게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 두 번째 날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배울진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약을 좀 펴주십시다. 언약 신학. 이제 이 언약 신학이라는 게 왜 중요하며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언약 신약이 뭔지, 언약 신약이 뭔지, 역사적인 그 흐름, 어떻게 해서 언약 신약이 나오게 됐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안을 들어갈 텐데, 강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짝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약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언약은 들어봤거든요. 언약이 들어봤는데 딱히 뭐라고 이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좀 뭐라고 하기 어렵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언약이란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한번 쫙 제대로 배운 적이 또 많이 없어요. 또 그렇게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배우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 보면 좀 느낌이 좀 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보면 어때요?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뭡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시편, 예언서 등은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기로 한 그 언약의 그 점진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잖아요. 새 언약.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당연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신약의 또 주제는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의 탁월성을 비교해 주는 것이 또 신약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상당히 그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한 맥을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언약이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랑 아주 비슷하게 언약 신학 또는 삼위일체 교리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성경의 아주 전반부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분으로 나오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나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언약이 성경 전체에 이렇게 밑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언약을 우리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언약의 그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도,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언약이라는 말도 나오는 반면에 언약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언약의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이 도대체 언약은 뭐로 연결되느냐 이 말이에요. 언약은 뭐로 연결되느냐? 왜 언약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언약은 여기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본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듣고
무슨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해주셨거든요. 이 언약이 된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은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언약 그러면은 언약인가 약속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언약 약속을 받아내는 도구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증표도 안 주고 뭐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심지어 아이도 없고 큰 민족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면 무슨 아들이라도 하나 주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하는 증표가 필요하는데, 이 언약에서는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언약을 수납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걸 수납한다. 믿음으로 수납한다. 뜻은 또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이 언약에 이렇게 바퀴처럼 같이 돌아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 믿음, 이게 같은 통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언약이라는 신학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쭉 들어보면은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내용들이구나, 이게 다 왜 우리는 언약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딱 배우지 않았지만 그 언약적 입장에서, 즉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언약에 대해서 또 배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배우는 거하고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 인간은 창조주신 하나님에게 절대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언약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인식론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의 인식론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인식론은 무엇을 근거로 시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막스 베버라는 프로테스탄트의 자본론인가 윤리론인가 쓰는 막스 베버가 있거든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인데, 그 막스 베버가 뭐라고 그랬냐면, 학문은 주관성을 갖지 말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내 주관성을 갖지 말고 철저히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학문이다. 그래서 막스 베버가 연구하는 것은 누구나 봐도 합리적이고 누구나 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학문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막스 베버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틸이라고, 웨스트민 신학교 조직신학자고 변증학자이던 반틸이 뭐라고 했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세상에는 절대적 가치 중립이 없다. 이 세상엔 절대적 가치 중립이 없다. 여러분 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학문도 가치 중립적이 않아요. 왜냐하면 논문을 쓸 때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논문을 써보면 알 거예요. 책을 써보면 뭐냐면, 내가 이걸 쓰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자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다가 아이디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이미 아이디어를 잡고 그 아이디어에 맞는 자료를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또는 그 연구하는 게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반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학문은 가치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할 수 있지만 반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는 반틸의 이론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중립적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인식론이라 그래요. 인식론. 우리는 무엇을 딱 정하고 시작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난 게 아니고 딱 정하고 시작한다. 그것을 인식론이라 그러는데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신론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인신론이 뭐냐면 언약사상인 것이에요. 언약사상. 언약사상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는 뭐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뭐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뭐 다윗의 언약이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구속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이 언약, 조직신학적으로 이 언약의 세 가지는 뭡니까?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언약의 다 공통 분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해석하는 것이 노아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가장 이제 근저에 깔려 있는 게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사상이 언제부터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대두되기 시작했느냐? 이 언약 사상은요, 철저하게 종교 개혁의 산물입니다. 종교 개혁자의 산물이에요. 이 종교 개혁자의 산물인 것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중세를 풍미했던 신학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재편성했던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재편성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을 가지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쓸 때 뭐냐면 그 밑에 쫙 깔려있던 배경이 세미펠라기안입니다. 세미펠라기안.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뭐냐면 너희들이 태어날 때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부정해요. 세미펠라기우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적 타락했던 걸 부정하게 되므로 인간은 선하다. 어느 정도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그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볼 거예요. 너가 무슨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너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요, 너가 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지고 만든 신학의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적 타락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할 수 있다 너는. 근데 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너 마음을 네가 더욱더 불현듯 발현시켜서 그 선을 행하게 되면은 너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선을 행하다가 네가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추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게 바로서 이게 그 세미펠라기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 신학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게 뭐였느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중세 시대 내내 은혜라는 그 영역이 없었는데, 그 은혜라는 영역이 없었던 이유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이유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그래서 뭐가 없었냐 그러면은 인식론 자체에 언약이라는 사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이라는 사상은 은혜 그리고 믿음, 이 세 개와 함께 돌아가는 그 바퀴처럼 돌아가는데, 이분에게는 은혜의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첨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전적 타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중세시대 때는 전혀 언약이란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란 개념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그 흐릿하게 나오기 시작한 게 루터부터 나오는 거예요. 루터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부터 이 언약이라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루터의 저서에서 듬성듬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따가 이제 행위 언약 있잖아요. 행위 언약이 있고, 행위 언약은 행위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기본적인 은혜 언약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무너지고 은혜 언약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은혜 언약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원을 이룰 만할 수 있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이신칭의 이론은 언약 사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지 못했지만, 그의 책에는 여기저기에 언약의 개념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칼비니즘하고 그 다음에 칼비니즘하고 칼비니스트를 좀 구별해낼 수가 있나요? 칼비니즘과 칼비니스트. 칼비니즘은 칼빈 신학이란 뜻이고요. 칼비니스트는 칼빈 신학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칼비니즘은 언약 신학을 중요시 여기는 자, 칼비니즘은 언약 신학을 중요시 여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주로 역사에서는 칼비니스트는 예정론을 중요시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이게 참 이제 뭐냐 그러면 18세기부터 19세기에 특별히 18세기에 그 교회사에서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그 연구 방법이 있었거든요. 18세기에 꽃을 피웠어요. 17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8세기에 꽃을 피웠는데, 그게 바로 센트럴 도그마라고 중심교리적 신학 연구 방법이 18세기에 아주 꽃을 펴요. 그 중심교리적 연구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교리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는 교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칼빈주의, 개혁주의,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 이 성경의 가장 중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경의 가장 중심은 뭐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동희 지사님 뭘까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의 가장 중심을 언약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게 센트럴 도그마예요. 나는 그래서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겠다는 거죠. 강소희 지사님 뭘로 봅니까? 구속사? 나는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겠다.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또 성도의 거룩함.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겠다.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이제 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다음 루터파는 뭐라고 그럴까요? 루터파는 이신칭의, 나는 성경의 주제를 이신칭의로 보겠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18세기에 꽃을 핍니다. 꽃을 피는데, 이제 여기에서 칼빈주의도 나눠져요. 칼빈주의도 나눠지는데,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약 신학을 중심적으로 보고, 칼비니스트라고 말하는 일단의 사람들은 예정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발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칼비니즘이라고 말했던 언약 중심으로 하는 신학은 주로 어디서 말했냐 그러면,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프랑스 일부에서 주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그 센트럴 도그마로 삼는, 그 언약 신학을 삼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요. 예정론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은 17세기 청교도와 그 후예들, 그리고 영국, 이런 사람들이 예정론을 센트럴 도그마로 삼고 갑니다. 그러면 그 예정론을 그 중심 교리로 삼으면, 당연히 예정론은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나온 건가요? 시작.
구원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 예정론은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정론이 가게 되면은 예정론이 그 어떤 교회나 그 단체에서 어떤 그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예정이 됐다 그러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정론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제 그 칼비니스트들은 구원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그 설교와 강연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언약의 중심 사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주로 많이 이야기할까요? 시작. 언약의 중심으로 가게 되면 무엇을 많이 이야기할까요?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게 된다.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맺어준 그 언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래서 언약 사상으로 모든 세계를 관통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역자나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은 냉철할까요? 아니면은 좀 둥그러울까요? 시작. 둥그러워요. 둥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정론이 들어가서 구원의 문제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떨까요? 냉철하고 차갑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8세기, 17세기 말 18세기에서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 센트럴 도그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국 청교도하고 네덜란드 화랑 개혁주의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요.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신학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칼바르트는. 근데 칼바르트는 당연히 예정론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언약일까요? 칼바르트. 시작. 칼바르트는 언약 사상을 받아들여요. 언약 사상.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요. 청교도를 되게 싫어합니다.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청교도를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 성경의 중심 주제를 뭘로 삼고 있냐 그러면 그리스로 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아까 그랬죠. 성경은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또는 뭡니까 천국의 천국 백성, 천국의 확장, 하나님 나라, 뭐 십자가 많아요. 센트럴 도구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바르트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기독론을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독론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삼위 하나님이 나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삼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요. 어제도 보셨죠? 어제도 우리 마크 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아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아주 대단한 인사이트를 저희들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가게 되면은 항상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을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은혜 언약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 한국 교회는 예정론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사역보다는 언약 중심의 은혜 사역이 훨씬 강하다. 근데 둘 다 칼빈주의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언약 교리, 언약 신학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좀 말씀을 해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방금 제가 센트럴 도그마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경의 가장 중심 주제로 잡고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해석하겠습니까?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김동희 집사님은 언약이라고 말하면 제가 딱 묻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구원도 있구나. 그럼 십자가는? 십자가도 있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있구나. 이게 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센트럴 도그마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센트럴 도그마는요, 이 모든 게 칼빈주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감리교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한두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그 교단을. 근데 칼빈주의는 절대로 한두 명의 사람들이 만들지 못해요. 왜냐 그러면 그 중심 주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칼빈주의 여러 도구마 중에 중요한 한 도구마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의 언약 사상도 매우 중요한 도구마지만 중요한 여러 도구마 중에 한 도구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나는 오직 성령은 구원론만으로 볼 거야 라고 접근하여서 언약 사상의 관점을 갖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언약 사상의 관점이 있는 사람은 또 그리스도의 중심적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항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럼 뭐냐? 언약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렇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의 인간은 창조주에게 절대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그 언약 사상의 가장 세 가지 기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은 피조물. 인간은 그 하나님에게 절대 종속돼야 된다. 절대 의존해야 된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언약 사상의 결과물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언약 사상으로 내가 성경을 보겠다 이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언약 사상의 근거의 결과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전체가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고 이론적으로만 가는 사람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게 되는 거고, 심지어 지금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도 화랑개혁주의하고 영국 청교도가 싸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동의가 서로 안 된다고. 왜입니까? 그것은 센트럴 도그마의 영향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도 역사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6세기, 17세기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어때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의 문제를 똑같이 지금도 하고 있는 경향을 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배울 때는 항상 그러한 것들을 중심에 둬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 중심적 성경 해석, 어떤 사람이 예배 중심적 성경 해석,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신칭의론적 성경 해석. 그리고 루터파 같은 경우는요, 1517년에 종교개혁에 이르는 다음에 딱 100년 만에요. 100년 만에 그 영국 교회, 아니 독일 교회가 완전히 화석화됩니다. 왜 화석화되냐면 모든 잣대를 딱 이신칭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 말할 때마다 이신칭에 맞냐 틀리냐 말하거든요. 그런데 칼빈주의, 특별히 예정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요, 잘 들어야 됩니다. 구원론을 중시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안에서 그 예정론, 즉 구원론의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가 없이 예정론을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쌈딱됩니다. 어느 곳에도 인정받을 수 없는, 여기저기 물어뜯는 그런 쌈딱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식의 신앙생활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게 아니죠. 되셨나요? 그래서 그 예정론에 이제 우리가 언약 신학에 들어가는 기초적인 그 역사를 좀 봤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까도 말했던 루터파들은 100년 만에 화석화가 돼가지고 어때요? 새로운 종파가 나타나야 됐습니다. 경건주의라는 새로운 종파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독일 교회가 화석화되니까. 근데 그거 압니까? 청교도도 다 100년 만에, 청교도도 100년 만에 끝장나요. 거의 끝장납니다. 뭐밖에 없으니까 내면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잣대만 가지고 탁탁 재니까 그냥 화석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화석화가 되면서 곧바로 뭐가 생기느냐? 어제 우리가 그 안인석 교수한테 배웠던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 또 영지주의, 또 경건주의, 이런 것들이 다수로 흘러들어오면서 결국은 어때요? 기독교가 교리를 상실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언약이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읽어가겠습니다. 언약이란 법적인 측면들을 지는 관계를 만드는 공식적인 합의이고, 관례라는 말로 우리는 단지 남편과 아내 또는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관계도 있지만 뭣도 있냐 그러면 약속도 있어요. 내가 이번에 휴가 갈 때 너 휴가 갈 때 너 개를 내가 한 일주일간 봐줄게. 이런 말로 하는 약속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이 말하는 약속도 또는 맹세, 서원,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언약은 어떤 종류나 해당하는 합의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은 또 하나 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언약은 서로 법적인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법의 제도를 법의 통제를 받으면은 순수한 면이 없어진다 또는 뜨거운 사랑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법의 통제를 받으면. 근데 언약은 법의 통제이면서 동시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법의 통제를 받으면 형식화되고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게 되므로 법의 통제를 받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법의 통제를 받지만 속으로는 그 법의 통제와는 또 다른 실질적인 사랑의 뜨거운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파괴는 법을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언약을 파괴하게 되므로 법을 파괴하게 되지만 법으로 그 파괴할 수 없는 관계 있잖아요. 법으로 파괴할 수 없는 관계는 뭐가 파괴됩니까? 그들 내면의 뜨거운 사랑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파괴는 단지 법적으로만 손상을 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정서까지도 파괴를 시킨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창세전의 은혜 언약입니다. 창세전의 은혜. 이게 구속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의 원천이 되는 언약은 구속 언약이다. 구속 언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취하여 인류를 영광으로 이끄는 데 실패하였지만 그로 인하여 비참한 결과들을 치유하기 위해 성자를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려는 계획에 세계 창조 전에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행위 구원으로 아담은 왜 순종할 수 있었으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담은 어떤 관계냐 그러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근데 어거스틴이나 루터는 뭐라고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유롭게 절대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죄를 질 수 있는 관계밖에 없게 됐다. 이게 타락의 결과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금은 자유롭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선을 절대로 행할 수 없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선도 행하고 자유롭게 죄도 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계획과 다르게 죄를 딱 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플랜 B를 짠 거예요. 야,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보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첫 번째 계획을 상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있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원이자 확고한 토대이다. 그러니까 구속 언약은 뭡니까? 결국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 이 구속 언약에서 나온다. 이 구속 언약이 없다면 선택도, 성자의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하늘에 대한 약속도 전혀 없을 것이고 간단히 말해서 죄인들에게 구원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구속 언약은 이 외에도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점에서 독특합니다. 첫째로 구속 언약은 대부분의 성경 언약들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삼위에 이끌어서 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다. 예.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분들이 알아서 언약을 하면 되지 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뿌리다. 예, 뿌리다. 원천이다. 그죠? 구속 언약은 하나님의 택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맺어진 협정입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자신의 구원하기를 선택한 자를 주셨으며 성자에게 두 번째 아담으로서의 순종의 삶과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성부는 성자에게 그의 사역의 성취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셨고 성자는 이 언약의 조건들에 동의함으로써 성부의 선물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고 성령은 성자가 획득한 유익들을 택자들에게 적용하고 그를 성자와 영원히 연합시키기로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이루어진 내재적 삼위일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구속의 언약이다라고 딱 듣지 않았지만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이분들이 이미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있기 이전에 그들끼리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우리에게는 묻지 아니하고. 둘째, 구속 언약은 시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고요. 구속 언약은 영혼 안에서 세상과 시간적인 만물의 토대가 놓이기 전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우리는 구속 언약을 시간 이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그리고 자신의 택자들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의 배후에는 구속 언약이 있는 것이고 즉 구속 언약이란 영혼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성부는 택자들의 구속자가 되도록 성자를 주시고 성자에게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조건들을 요구하시며 성자는 기꺼이 이런 조건들을 이루시는 데 동의하시고 성령은 기꺼이 성자의 사역을 택자들에게 적용하시기로 약속을 맺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이 구속 언약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그 교리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이것은 구속 역사의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해지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신약의 밝은 빛에서 볼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본성상 언약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정된 조건들에 대한 성자의 순종을 조건으로 성자에게 상급이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봅시다. 시편 40편 봅시다. 시편의 40편에 보면은요 6절 8절입니다. 시편 40편의 6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지금 그 시편을 쓴 거잖아요. 근데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건 지금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그대로 관주로 떼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봐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인데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시편 40편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렸는데 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임할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행위를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편 40편 7절에서 그대로 떼왔다라고 그 관주가 달려있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나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9절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시편과 히브리서를 보니 구속의 언약은 성경에 구속의 언약이라고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 이미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의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0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은 이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됐다. 여기 4절을 보니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7장 17절에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따가 볼 겁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히브리서 7장을 봐볼게요. 히브리서 7장. 그냥 17절에 방금 이제 시편 110편을 나왔는데 똑같이 이제 갖고 옵니다.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절에 전에 계명에 연약하여 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여기서도 맹세를 보면은 언약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로다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본질적으로 성부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성 서약으로서 그리스도가 여기 시편 110편 1절 다시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을 봅시다.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의 발등상 되기까지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성부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 1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절은 그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또한 성자에 대한 성부의 맹세를 묘사하고 있어요.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맹세하시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으로 연결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누구에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런 언약을 맺고 이미 계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맹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그 맹세로 언약을 날인하고 성자를 택자들을 위한 중보적 제사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더 명료하게 가르치는데, 히브리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언약적 용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해석하고, 히브리서는 완전히 그걸 언약적으로 해석해버리죠. 완전히 언약적으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해석한다. 히브리서 7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과 비교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을 가진다는 것이 정당한 주장임을 히브리계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죠. 왜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이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온전함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을 통해서 올 수 있다면 시편 110편의 예언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더욱 위대한 대제사장이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은 성부가 성자의 이런 맹세를 하신 특정한 시점을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서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맹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혀 없고, 성부가 구속 언약에서 성자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주셨을 때 성부는 성자에게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받은 종에 대해 잘 알려진 이 예언에도 또한 우리에게 죄인들의 구속에 관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격상 언약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구속 언약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순종과 상급의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는 바로 나의 종이라는 그의 칭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고존적인 언약이 용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딱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보면은 태초 이전에, 시간 이전에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구절들이 성경에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엇을 느끼나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뭔가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안도감이 느껴지죠. 안도감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을 깊이 알게 되면은 진짜 우리의 어떤 행위하고 관계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어떤 행위와 관계가 없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구속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 계속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나태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센트럴 도그마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예정론에 입각한 구원론을 강하게 이야기도 해야 되고요. 또는 언약 관점에 우리의 위로의 말씀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을 제일 먼저 쓴 책이 제가 알기로는 하이델베르그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비아누스하고 우르시우스는 은혜 언약을 썼고요. 올리비아누스는 행위 언약을 씁니다. 행위 언약은 하이델베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은혜 언약은 제일 처음에 나온 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시초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같이 선포가 돼야 돼요.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돼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언약 안에, 즉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구원의 협의가 만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가끔 SNS에서 논의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의 칭의 관계예요. 성화와 칭의 관계인데, 저는 그 양쪽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뭐 왜 안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자꾸 싸우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 그러면은 둘 다 중심 교리를 가지고 서로들 중심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알지어다, 이 중심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 성경을 그 중심 교리에 이끌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오직 은혜로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갖고 와서 서로들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렇게 논쟁하는 걸 보면은 그것은 여전히 17세기 시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저는 보여진 거예요. 17세기 시각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잘 알려진 이 예언에도 또한 우리에게 죄인들의 구속에 관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성격상 언약적이라고 말함으로써 구속 언약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속 언약에는 순종과 상급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바로 나의 종이라는 그의 칭호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칭호는 고존적인 언약적인 언어입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의 무리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을 때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 이사야 이제 프린트로 보면 이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가 그의 삶과 죽음에서 경험한 수치와 고통뿐 아니라 성부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의 구속의 원인과 기초가 되는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밖에 상함을 받게 될 것을 묘사한다. 5절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부의 뜻에 따른 것이며 성부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뜻이 성취됩니다. 이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부의 뜻에 따른 것이며 성부의 뜻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뜻이 성취된다. 이 일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택자들의 구원을 가져오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예정된 계획이었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성부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고 성부에 대한 성자의 능동적인 순종이 그 백성이 의롭게 됨을 이루었다.
신약 성경은 구속 언약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상호적 합의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자는 억지로 이 구속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성자는 마지못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부가 성자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데 대해서 성자는 성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상급이었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성부가 그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셨으므로 그는 정복자가 받을 상급과 전쟁의 노획물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에 대해 고찰한 것은 그의 순종에 대한 그리스도의 상급은 그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과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성부의 영광을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봐볼게요. 이 장 8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신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명령한 것을 순종해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을 순종해 드리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의 구속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협약에서 규정된 조건들을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거기에 규정된 상급을 받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또 스가랴도 나오고요. 여러분이 이 스가랴서는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로마서 5장 12절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 그 성경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19절. 자,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사람을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단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담과 그리스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언약 대표자임을 보여줌으로써 이 둘 사이의 명시적 유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의 불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 즉 인류 전체의 정죄를 초래했지만
구속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 즉 택자의 칭의를 초래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는 순종과 상급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마주하고, 성자는 많은 사람이 의인되도록 하기 위해 성부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성부를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은 성경은 구속 언약에서 성부의 역할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고, 성부는 성자가 그의 사역을 수행할 때 그를 보호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부는 그리스도의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며 그의 몸이 썩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그의 사역을 완성할 때 왕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하셨고, 성자는 자신이 성자에게 맡긴 자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의를 선포하고 후손들에게 그가 성취한 사역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성자에게 약속했습니다. 성자를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 즉 성경은 성자가 성부와 하나의 신 언약 중보자이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자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성부에 의해 보냄을 받았고, 성자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겼으며 뒤로 물러가지 않으셨고, 성자는 그가 당하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성자는 십자가의 수치를 경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성자는 과거에 영원부터 숨겨있던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성령을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입니다. 삼위의 한 인격에서 성령은 언제나 성부 및 성자와의 조화 속에서 일하시고, 성부와 성자는 결코 성령과 별도로 일하지 않으시고, 택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서의 성령의 활동을 가리키는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차적으로 덧붙여진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은 구속 언약에 있는 성령의 역할이 성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성부에게 드린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바로 성령이고, 이런 중요한 사역을 성령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구속 언약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구속 언약에서 뭘 다 해석해낼 수가 있나요? 경륜적 삼위일체를 다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그게 구속의 언약에서는 그 경륜적 삼위일체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영향력을 준 거죠.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택자들의 구속을 위해 시간 이전의 내재적 삼위일체 가운데 이루어진 언약을 가르친다고 오웬, 비치우스미 개혁파 전통과 더불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은 순종과 상급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주목했듯이 언약 관계들에게는 언제나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법적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언약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흔한 언약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언약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상호간에 협의하여 언약을 맺든지 또는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부과하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순종과 상급 유형은 구속 언약의 법적 성격을 수반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조건으로 그리스도에게 구속받는 백성과 나라의 상급주다. 이게 언약에서 그 칼빈주의에서도 이제 종교개혁에서도 튜빙글리는 그 쌍무적 언약을 주로 강조해요. 쌍무적 언약. 근데 제네바 쪽에서 이렇게 추리가 있었거든요. 추리 지방에서는 쌍무적 언약. 제네바에서는 일방적 언약을 많이 강조하죠. 제네바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 언약을 맺었다는 걸 강조하고, 튜빙글리는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쌍무적 언약을 강조했다. 그럼 쌍무적 언약은 다른 말로 또 뭘로 갈까요? 행위 언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튜빙글리를 전통 칼빈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튜빙글리에게는 상당히 뭐가 많으냐, 행위 구원론적인 게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교리가 왜 기독교적 삶에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은 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구속 언약이 있었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얼핏 보면 이 교리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보이고, 마치 이런 교리는 신학과 이론가들만 알 필요가 있는 것처럼. 옛날에 한 번은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몇 분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모든 논쟁을
스톱을 딱 시키더라고요. 스톱을 딱 시키는 거예요. 막 연로하신 목사님도 아니고 어린 목사가 딱 스톱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런 이론적인 거 우리 공부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너무나 이론적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것,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이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론을 더 이상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타락설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언제 타락했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이론적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교리를 공부합시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딱 그 논쟁을 그냥 흐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단지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단지 이론적으로 치부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바른 신앙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찾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좀 더 보겠습니다. 교회는 구속 언약의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깊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줬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지나치게 수준 낮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알미니안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복음주의자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개혁주의 말하고 있는 사랑이 다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적 내재적 구속적 언약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그 사랑은 그저 그냥 동네 살 아저씨가 나를 사랑하듯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듯이만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되게 되는 것이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완벽한 사랑과 조화가 있음을 드러내고 서로에 대한 삼위의 약속들과 헌신들은 서로를 향해 삼위의 사랑을 실증해 줍니다.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은 성자가 왕으로 통치하게 될 한 백성을 성자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데 대해서 표현됩니다. 성부에 대한 성자의 사랑은 성부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에서 심지어 최고의 개인적 대가를 치르는 것에 표현됩니다. 어제 우리 그 마크 존스가 했던 말이 참 그 기억에 남는 게 있네요. 저놈이 왜 내 아들이냐 이 말이야. 애가 왜 내 아들이냐. 뭡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 닮은 거예요. 음식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적 사랑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사랑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해 드렸어요. 순종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적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통한 그런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을 얻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사랑의 언약을 맺었을 때 그 결과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봅시다. 성자와 성부에 대한 성령의 사랑은 이 계획을 완성하는 데 대해서 표현된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은 오늘 하늘에서 오는 특별한 선물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서 표현된다. 삼위의 어떤 위격도 다른 위격과 별도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경험하시는 이 사랑을 인간들에게 뭐한다?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전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게랄드 보스는 하나님의 복됨이 경배받기에 합당한
존재의 새 인격이 갖는 자유로운 관계 안에 존재하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의 복됨을 그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의 택자들과 나누기로 결정하셨고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상호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게 하려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언제 사랑하신 것입니까? 태초 전부터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실망하셔서 야, 나 너 그럴 줄 몰랐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이 너 아닌 것 같아. 나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그분은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그 구속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의 그 순종과 여러분의 그 뭡니까? 어떤 노고, 하나님을 끈질게 붙잡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끈질김, 나의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끈질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붙들어 줌, 이런 것들 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잘하다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럴 줄 몰랐다라고 잘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의 상태,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도 전수해 주기를 원하고 전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전수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은 그 어떤 뭡니까? 사역을 하다가 공동체 형제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한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나 저 인간 저럴지 몰랐는데 아주 사귀어 보니까 안 좋아. 그리고 여러분 그를 잘라내죠. 잘라내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아닐 수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만세 전부터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그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야곱처럼 아주 빈정거릴 수가 있고 아주 비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의 성격은 한마디로 비열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비열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너무나 쉽게 잘라내버립니다. 나 저 인간하고는 나 대화 안 할 거야. 한두 번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속상하게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완전히 언어도도 아니다. 이것은 내재적 삼위일체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뭐합니까? 나 너를 벌써 이 몇 번째냐? 몇 번째 내가 너를 눈 감아줘야 되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 여기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 그럼 그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를 몇 번 졌을까요? 수없이 많이 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볼 때는 몇 번째냐 도대체? 3번, 나는 3세판이다, 3아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려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도려냅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삼위의 각 위격을 포함하는 이 위대한 언약 속에서 창세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동을 취하셨고 구속 언약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이며 영혼 속에서 세밀하게 계획되었고 인간 역사 안에서 실행되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언약의 책무들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을 얻고자 하는 특정한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실증해 줍니까?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알므로 인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어때요?
나 같은 이런 더러운 죄를 짓는 자가 구속받았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듯이 나의 악한 행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천국 가게 하고 지옥 가는 것은 만세전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만세전 선택.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계속 이걸 가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편구원론이 나와요. 보편구원론이.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이걸 좋아합니다. 칼바르트는 지금 이 언약 사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언약 사상과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는 점점 어떻게 갈까요? 만인 보편구원론으로 가요. 보편구원론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비율적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소화를 해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 속에서 함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다른 일보다 훌륭하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성부가 성자 안에서 당신을 선택하셨고 성자가 당신의 구원을 위한 조건들을 이루셨으며 성령이 성자가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당신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성부가 그의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실 것을 기억하라. 뭡니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또다시 뭔가를 보태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칭의와 성화 논쟁이 뭡니까? 칭의와 성화 논쟁이 뭐냐면요, 칭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언약의 관점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알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뭘 지금 하고 있을까요? 예정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이는요, 서로 싸울 게 아니라 서로 합의를 봐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둘이가 현재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싸울 내용이 아닌데. 자, 봅시다.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성부가 그의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의 구원은 확고한데 이는 당신이 행하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성부가 그리스도에게 성취하도록 주신 사역을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부는 성자를 지극히 높이셨고 구속 언약 안에 나타난 순종과 상급의 유형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없나요? 이게 원고가 빠져버렸군요. 자, 그럼 루이스 벌커프부터 보겠습니다. 루이스 벌커프부터 보야 돼요. 그래서 루이스 벌커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영원한 토대이며 또한 죄인들과 관련해서는 은혜 언약의 영원한 원형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은 은혜 언약이보다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지만 구속 언약은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오직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행위 언약의 법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신실한 순종에 대한 상급으로 죄인들을 위해 영생을 획득하시지만 결코, 그러니까 영생을 어땠습니까? 획득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영생을 획득하셨다. 결코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백성의 대표자와 보증으로서 행하신 것을 해야 할 의무가 더 이상 없습니다. 구속의 사역은 이루어졌고 그 대가로 상급이 주어졌으며 신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사역의 열매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그의 신실한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획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성부가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됐습니다. 누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내 순종이 아니라 내 순종이.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순종을 쳐다보잖아요. 내가 좀 순종 잘하고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으면 왠지 뭐 구원을 받는 것 같고, 내가 왠지 나태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은 내가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구원의 어떤 근거를 나를 봐요. 나를.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론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하이델베르그 보겠습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나를 고발하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해 극악할 정도로 죄를 범했고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지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언제나 모든 죄를 범하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에서의 어떤 공로도 없이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 의로움, 거룩함을 주시며 전가하신다. 마치 내가 결코 어떤 죄도 범한 적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죄도 없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성취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말이다. 오직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이델베르크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순종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공로를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의 연약함과 기독교적 삶에서 우리의 실패들로 인해 종종 양심의 괴로움을 느낄 때 이 구속 언약은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이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사변에 빠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에 대한 사변으로 이끌기보다,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이 뭡니까? 시작.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입니다. 여기서 예정론은 구원론을 꼭 말하기보다는 내가 예정됐을까 안 됐을까에 대한 논쟁.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 논쟁은 끝도 없는 거예요. 왜? 생명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생명책을 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호튼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지만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과거 세대에 숨겨져 있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선택된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된다. 구속 언약에 대한 교리는 이 계시를 보호해 준다. 이 교리는 우리의 언약적 보증이시며 중보자이신 분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속,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의 복들을 획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여행하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우리 믿음의 조성자이자 종결자이신 분, 모든 것에서 성부에게 순종하신 분에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비록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변함없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구원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이즘과 칼빈니스트의 여러분의 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 칼빈이즘과 칼빈니스트의 긴장을 놓쳐버리면요, 여러분은 뭐가 되냐? 한편의 편중적인 것을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편중적인 것을. 그래서 이 구속 언약만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모든 자들이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끝나버리고, 또는 아까 칼빈니스트의 관점으로 예정론에 초점을 둬서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주 예민해지고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의 설교에서 만약에 설교자가 있다면 이 설교가 이게 중복이 잘 분배돼서 섞여야 됩니다. 잘 분배해서 섞여야 되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하거나 여러분의 그 관점을 그렇게 하면 어렵다. 이 구속 언약이 사실은 좀 어렵고요, 좀 생소하고 나머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아요. 아는 내용이에요. 단지 오늘 여러분 보실 것은 모든 언약의 가장 핵심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이 맺어졌고,
그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에 맺어진 그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래야 파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흉악한 범죄가 들어올지라도, 어떠한 그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인격의 그 타락이 올지라도 이미 창세 전에 만들어진 그 언약에는 어떠한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거든요. 시간이 됐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그냥 쭉 읽어보면 여러분 되거든요. 읽어보면은 되는데 맨 마지막 볼까요? 그 3장 은혜 언약입니다. 페이지 134쪽. 134쪽이 보면은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언제부터냐? 은혜 언약은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지금까지 쭉 타락한 이후부터는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지 우리에게는 단 한 차례도 행위 언약을 주지 않았다. 구약을 보면은 언뜻 보면은 행위 언약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는 전부 다 은혜 언약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